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저는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었으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과 희망의 삶을 살게 도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이 꼭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아직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때에도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져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시켜서 탄핵이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힘들어하는 이때지만 저는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 서집사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나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건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망하게 놔두실 리가 만무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기적들, 행하셨던 사역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읽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가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간 계셨습니까? 33년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공생의 사건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아버지를 돕는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 석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발달했습니까? 돌이 발달했지요. 그 무덤도 다 돌을 깨서 그 안에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목수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목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수의 원어는 석수, 목수, 철수. 예? 철수, 그 철수 말고, 예, 쇠를 다루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돌을 다루는 사람, 똑같은 단어가 바로 목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목수라고 잘 하지 않아요. 석수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성경 목수로 나와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사역하셨던 것을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학자들은 주로 사도행전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랑 제일 많이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바울을 늘 쫓아다니면서 그의 주치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이거든. 다 같이 아멘. 예.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특별히 이 넉 장 안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는 성령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 많이 등장합니까? 모르지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어쩌면 겨울이 되게 되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름철에 얼어 죽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 되게 되면 길에서 자다가, 술 마시고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말씀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멘, 아멘. 여섯째 달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그러면 앞에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애를 가질 수 없는 누가?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지 몇 개월째에 6개월째에 이 말입니다. 1장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봅니다. 다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신약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를 쳐가지고 공이 날아가서 그냥 홀 안에 쏙 들어가는, 이것은 뭐라 그래요? 홀인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홀인원 시킨 선수에게 차를 부상으로 5천만짜리를 벤츠를 선물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비를 뽑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릴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는 분향단에, 향단에다가 성전 한가운데 있는 그것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오늘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했는데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옷깃에다가 무엇을 답니까? 방울을 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는 끈을 하나 묶습니다. 해서 끈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끈을 잡고 있습니다. 끈을 길게 해서. 방울을 단 이유가 뭘까, 은솔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나왔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은 밖에서 백성들이 우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어찌 되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끈 묶어서 있으니까 백성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백성은 소리가 안 나게 되면 그 끈을 잡아 당기면 죽은 제사장이 나오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될 정도로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에 향단 우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당시는 2016년 12월 11일 전에 거기서부터 6개월 전의 사건이지요. 정확한 내용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2016년 전에서 6개월 전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이니까. 아니지. 1년 전이니까, 10개월 전이니까. 눈빛이 흐릿해가지고 지금 제 말을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쓰는 달력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북한도 별 수 없어요. 북한 쓰는 달력도요, 누가 태어난 것, 예수님 태어난 달력도 물론 단기 몇 년 그들 쓰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부터 쓴 것이 그게 양력 달력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백성들은 끈을 잡아 당겨서 제사장이 죽었나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 안에서는 사가랴 제사장이 누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때가 신약 때입니까? 구약 때입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그러면 천사가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영물이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단정을 짓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사는 눈에 안 보인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때도 신약이고 지금도 신약 때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할 때는 천사를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은 영물이에요? 육물이에요? 영물이잖아요. 귀신도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천사를 사가랴 제사장이 딱 놀랄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다 같이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방금 말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하는 내용은 몇십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하나님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낳고 싶을 때 낳았지요? 아니에요? 눈빛들이 우리 애가 안 태어났으면, 예, 제 얘기 안 하랍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게 안 하려고 애를 썼대요. 애를 낳는데 고생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니까 뭐 태어나니까 제가 제일 이쁘지요, 뭐. 금방 딴 애는 뭐 애입니까? 예. 어쨌거나 이 네가 젊었을 때 했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야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사장이지만 이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야. 참,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이 일은 도무지 누가 와도 안 돼. 누가 와도 안 될 때는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심이 물론 한 가지 있대요.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했습니다. 예.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렇게 늙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짢지요. 하나님 능력을 무시한 처사니까. 이렇게 야단 맞은 사람이 구약성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50만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간들이요, 이를 못했습니다. 모세 고기 내놔라고 저렇게 날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고기 줄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잡은들,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이 인간 숫자가 무려 250만입니다. 어찌 먹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먹인다 했거든요. 예? 우리가요,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야야, 그래, 음식은 냄새도 싫다고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고기를 먹인다 그러셨거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숫자가 250만입니다. 홍해 바다 고기를 다 잡아도 어찌 먹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키우고 끌고 가고 있는 닭이나 소나 양, 염소 다 잡아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 내 팔이 짧아졌냐?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그 팔이, 내 팔이 짧아졌냐?
하나님의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제끼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길 허리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청칭 세워가지고 워낙에 밀집을 시키게 되면, 예? 무슨 말씀 이해돼요? 메추라기를 하도 많이 보내주니까 이것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 사람 허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너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써라. 요한이라고 해라. 밖에서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줄을 잡아 당길까 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걸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습니까? 말을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예? 종이하고 볼펜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식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뭐라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이것은 자기 집안의 돌림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의 말을 믿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가 6째 달 될 때에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가진 지 몇 개월 됐을 적에, 6개월 됐을 적에, 이제 제법 언제부터 배가 부릅니까? 6개월 정도 배가 부르지요. 예, 저 정도 배가 부를 때 딱 그때쯤에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마리아한테 찾아갔습니다. 자, 오늘 28절, 예, 26, 27, 28 석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석절을 시작. 6째 달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을까요? 예? 마리아하고 요셉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안 살았고 일본은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미국은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 부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
정말 졸지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여러분 저는 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2주일 앞두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찬양 모든 가족들이 아무리 찾아가려고 아무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헐벗고 소외된 어려운 것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브리엘은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브리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소외되고 헐벗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브리엘이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34절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는 남자 손끝도 안 대봤는데 내가 어째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마리아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자녀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변해서 행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는 주의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 일찍이 밤 늦게까지 죽고 이래서 겨우 먹고 살면서 집도 하나 장만하고 차도 하나 사고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해서 TV에 보게 되면 서민 갑부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죽으라고 일합니다. 죽으라고. 뭐 단팥죽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가 죽으라고. 30년을 내가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습니다. 40년을 내가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지금도 자지 않고 내가 나와서 장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죽으라고 일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초를 잘 쓴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기도 들으셨잖아.
함께 아멘하고 우리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날아온 것 혹시 없습니까? 총리의 아내가 복음성 가수입니다. 영문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탄핵 가결되었다고 하니까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카톡으로 카톡 날아왔어요. 보니까 연세 89 되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은목교회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조금씩. 은목교회 회장 되신 박치보 목사님 연세가 89입니다. 이북분이시거든요. 여기 부산 남성교회 그 목사님이 카톡을 딱 보내왔어요. 너무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면 카톡이 89 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는 내용이 지금의 현 국무총리의 아내에 대한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새롭게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현 국무총리입니다.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렇게 아는 것 없어요, 당신이? 여러분 전 세계의 삼성이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얼굴에 대고 당신이 아는 게 뭐야? 어느 여자 의원이 그렇게 그룹을 운영하면서 이 그룹을 다른 사람 주지 그렇게 아는 것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그래놓고 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폼 잡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 그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말이 의견이 끝나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국회의원의 최신을 지키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국익을, 이 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지요. 참 무한을 받습니다, 총리가. 그런데도 큰 흔들림 없이 그 사람은 총리에서 내려가게 되면 전도사님이라고 듣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면 이 모든 것, 넘어설 수 없을 것만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넘어서는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안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직장마다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부끄러움에서 자랑거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적에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음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투정 부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만 받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복받을 짓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릇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충성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남는 모든 순서도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